이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뭘 했냐면 제사장들이 병든 제물 드리고 제물을 막 병든 거 그런 약한 것들 흠이 있는 거 드리고 또 이런 일 하는 게 참 번거롭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제사장들은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도 않았고 행동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성들도 또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거짓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래서 3장에서는 너희들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 메시아를 보냈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11조와 봉헌물 너희들이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들의 좀 잘못을 좀 지적하면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잘 살라 그런 뜻으로 주어졌겠죠. 거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섬기는 것 그리고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 금식을 얘기하겠죠.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지금 자기들의 이 국가의 처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어렵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잘 섬겨봐야 뭐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 금식하는 것 뭐가 유익하겠느냐. 오히려 가만 보니까 15절에 교만한 자들이 더 복되게 살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런 얘기 할 만하겠죠. 기껏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훨씬 더 잘 살고 이런 면에서 항상 우리 지금이나 그때는 항상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안 믿는 자가 더 잘 돼. 현실적으로 안 믿는 자. 난 도대체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 잘 지내다가도 문득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님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했고 남을 섬겼고 희생을 했고 결과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자, 그 교회 생활 참 열심히도 안 하던 그 사람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뭐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뭐 돈도 잘 벌고 이상하게 또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런. 근데 뭐 나는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풀리는 게 뭐가 있는가. 그동안의 열심 다 소용없구나. 정말 하나님 뭐 살아계시는지 믿어봐야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14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참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러나 경건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피차 말하는 거 경건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나 감사, 대화 이걸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해요.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건 이제 그들에 대해서 기억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정한 날이 있다는 거야. 정한 날. 그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의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는 18절에 그때는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다 드러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와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다가 기껏 돌아와 봤지만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악한 말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러나 우리 경건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정한 날이 있다는 거죠. 정한 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낙심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게 뭡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 그걸 계속 버티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그 이사야 50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저도 비슷하니까 해도 잘 뭐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끝까지 우리가 의뢰하라.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범사의 감사로 계속 버텨야 돼요. 너무 승부를 짧게 걸어서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범사의 감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원망이나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 잘 되라고 믿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들 잘 된다. 불평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자기도 잘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 믿는 것은 원래 우리는 왜 믿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분의 1이라도 아마 죽을 때까지 하면 한 만분의 3쯤 보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네 이런 얘기 벌써 그의 입 밖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는 지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좀 잘 되려는 방법 중에 하나를 기독교를 택한 거고 주님을 택한 것입니다. 앞날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조건부로 섬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며 빌며 부처 앞에서 그러는 거 그것과 뭐가 다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부처한테 비는 거고 우리는 주님한테 비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영원토록 우리 멸망당할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이만큼도 없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타는 불못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훌륭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생 70년 아니 이제 40년 우리 몸을 다 불태워서 주를 섬긴다 하더라도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조그만 은혜를 얻어야 조금 갚으라도 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남들은 이러는데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는 참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세에 되죠? 우리는 그거죠. 이 땅에서 좀 못 누리면 어떠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얻었는데 아직도 이 땅의 것 연연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나에게는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은 일단 얻어놓고 또 이 땅의 것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천국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잘한 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시집 장가 무슨 애기 낳고 걔가 명문대를 들어가니 많이 외모가 어떻게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승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그냥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천국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날 돌보시나 좀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스스로 굳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뭐가 뭐 부족하든지 덜 받은 것 같든지 나는 좀 열등한 존재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에게 지난날 10년을 다시 시작했으면 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자꾸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여러분 한번 결심을 하는 거 알겠어요. 결심하는 거 알지 뭐 굳게 하세요. 굳게. 예. 요 시간엔 이러고서는 또 한 내일 한 점심 때쯤 되면 벌써 다 잊어버려. 왜 또 안 되느냐. 좀 굳게 한번 내가 요번에 좋아. 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이나 이런 걸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최소한 앞으로 50년 뒤에는 혹시 하더라도 50년 동안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결심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정말 천국을 얻은 사람인데 뭐 이 땅에서 자꾸 얻냐 못 얻냐 그런 거 그럴 때 민망해.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요. 천국까지 얻고서 또 이 땅에서도 뭘 더 얻냐 덜 얻냐고 따지는 하나님이 다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불평함, 원망 이거 범죄하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후로는 이 원망을 뚝 진짜 우리 뭐 그 담배 피는 사람 저 금연 못 하나 이러는데 자기는 원망하는 거 왜 못 끊었습니까? 원망 불평 뚝 끊으세요. 이런 사람이 이제 막 또 집에 있으면 부모한테 그러다가 또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한테 남편한테 원망 아내한테 그 사람이 이제 그가 이르는 교회마다 목사도 죽는 거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 좀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답게 감사가 있어야죠. 우리와 어울리는 게 감사지 원망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뭐 신앙생활하고 PB에서 열심히 하고 해보면 뭐예요? 집에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식에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맞습니까? 네? 집에 가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장에 대해서 우리 중국 팀장 때문에 한번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좀 감사, 좀 경건한 자답게 특별히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한 날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풀리고 뭐냐? 그래도 정한 날 그날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4장에서는 이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날이란 건 결국 메시아의 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림 이걸 얘기하겠죠. 그날의 모습은 극렬한 용광로 불이 이르니니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아까는 막 그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했지만 다 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으로 통치하심으로 이제 모든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고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회복되는 거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이 2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회복돼서 뛰며 3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악인을 받는다. 정한 날에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거짓말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미지근한 신자들이 더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날의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은 악인을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과 죽음을 말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뛰어야지. 느릿느릿 걸어가면 안 돼. 모든 어감에서 이것은 풀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상상은 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끈 풀린 강아지들, 그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묶여 있다 하면 풀리면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사방팔방 어느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뛰는 방향이 확 뛴단 말이죠. 생동하는 에너지. 생동하는, 어떤 교회 이름이 생동교회던데, 생동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 끈 풀린 그런 강아지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난 우리는 참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이 답답하게 살면 안 돼요.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좋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뭐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훈련. 성경 같은 거 읽을 때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물론 재밌으면 좋지요. 그럼 재미없는 사람은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생활 억지로. 이렇게 잠시도 못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앉아 있으면 벌써 그냥 기도 다 끝났어. 그런 사람. 그때 속전속결이. 인내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건 연습. 근데 이제 원래 그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원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아주 좋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되고, 환희, 기쁨, 즐거움, 희락, 회복, 이게 꽉 차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 시절에 제가 진짜 회복되고 나서 그 구절 얼마나 이게 그냥 다 느껴지는지 모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해석해 달라면 안 돼요. 지금쯤은 다 공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어떤 뜻입니까? 그냥 아세, 이런 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동안 저도 20년 동안 참 교회만 다니고 무태신앙으로 헤매고 있다가, 제가 우리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은 이제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느낌이 그거예요. 아직 어둡구나. 제대로 알면 보통 한 수련을 한번 갔다 온다든가 한번 좀 제대로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때 참 좋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뭔가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의 백성은 늘 이런 마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끈 풀린 강아지, 그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직까지 뭔가가 나를 누르거나 풀리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거 병난 겁니다. 아직 끈이 제대로 안 풀린 거예요. 여전히 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풀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풀어야 됩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도대체 뭐가 지금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자기의 지금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평안이 없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 지금? 그거가 그 실체가 뭐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를 한없이 해서 그걸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과 희락도 넘치지 않는다면, 그게 기껏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마련해 주신 삶이 그 정도입니까?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지금 내가 사는 정도, 요 정도 삶을 마련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는가? 겨우 이 정도인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직까지 완전히 뭔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다들 와야 돼. 대학부 수련회를 하더라도 뭐든지 와서 한 2주간 혼자 더 하든지 해서 좀 많이 좀 이게 뭐가 좀 안 벗겨져 있어요. 아직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다 이걸 동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말하는지 참 안다, 나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 좀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째서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아직도 이런 참된 자유가 없고, 와, 참 좋다, 오늘 죽어도 된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아직도 뭐가 매어 있고, 뭐가 안타깝고, 뭘 쫓아가고, 뭐
여기서 오늘 생을 끝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 우리 한번 자기 삶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또 풀리지 않고 꽉꽉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곤고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끈 풀린 강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예. 이거 같아야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냥 걷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뛴다 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정말 끈 풀린 강아지 같은가? 그냥 정신없이 뛰는, 아니면 어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예? 그런. 우리 사실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이 기쁨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쁜데 그게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희락, 기쁘게 사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성. 경건의 기초 없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잖아요. 희락.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락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희락,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이름이 희락이지 실제로 이 열매를 맺어야 돼. 기도생활을 많이 하지 않으면 희락이라는 이름은 암만 써봐야 소용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 희락이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 이런 기초 없는 사람은 만나 불평이 많고, 예? 투덜대고 소위 말하는 바가지 긁고, 이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여기 남편들, 만약에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는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시켜야 돼요. 그냥 기도 끌고 가서 그냥 며칠이고 그냥 금식시켜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런 바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감사죠. 감사. 그냥 다 감사해. 우리에게 좀 까칠한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거 고치지 않으면 결혼해서 남편 힘들고 아내 힘든 거예요. 부모 힘들게 하고 있다니까. 까칠한 성격. 다 기도해서 바뀌면 뭐든지 다 좋은데 그렇게 까칠할 게 뭐 있어요? 다 행복한데. 이거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데도 즐거워한다면 그건 또 병이에요. 그건 조증. 그건 이상한 병이죠. 그건 또 아니,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걱정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기초도 안 쌓는데 막 혼자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그거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잠깐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희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렇게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그날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먼저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 꼭 말씀대로 우리가 아주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종 모세에 강조되는 것은 위탁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고 온갖 거짓 가르침이 가득 찬 이곳에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항상, 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이 샛별은 주님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주님 오심이,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일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이것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최고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등의 빛, 내 발의 빛이요, 내 등의 내 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헷갈리고 있어요.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여기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예를 들면 결혼해서도 뭐라고 써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잘 말씀으로 키우면 되는 거고, 그냥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별거 하지 말라. 기도회는 분박하지 말라. 그거 그냥 지키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모든 거 다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끼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자, 하루에 그 몇 장 읽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런 자는 결국 뭐예요? 그럼 복 없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반대로 말씀은 어디 가고 늘 그냥 TV나 세상적인 것, 그냥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혹시 지금 살면서 곤고하고 힘듭니까? 그건 우리 아주 간단한데, 내가 사람 몸만이라 우리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육의 양식은 하루 3끼, 2끼, 3끼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자라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좀 깊은 부분에 들어가야 돼,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약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항상 보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제 그런 것도 어릴 때 해야죠. 이제 어느 정도 서 있다가 한 9년에 한 번 정도 잠깐 넘어지고 일어난다도 이래야지. 자꾸 넘어지면 매주일 넘어져 갖고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또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했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제가 그 구절을 자꾸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성령이 오기 전에 그랬고, 이제는 성령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께는 앉자마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좀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니까 이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니.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이것은 조상의 신앙의 선조 이런 거. 그래서 자녀에게 심겨지고 자녀들은 마음은 또 그들의 선조의 신앙을 본받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주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깨끗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할 게 뭡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며 또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볼 때 뭐 특별히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교만한 모습을 좀 보게 하시고 또 잘 거짓된 모습, 말 둘러대던 모습, 나의 그러한 욕심 부렸던 것들, 남에 대한 배려 없음, 또 뭐 이기적인, 또 이웃에 대해서 미워함, 뒤에서 수근거림, 좁은 마음으로 잘 삐치는 거, 화를 잘 안 푸는 거,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 고집스러운 거, 왜곡하는 거, 그리고 감사가 없는 거, 또 불평하는 거, 우리가 음란한 걸 찾으면 참 사실은 많은데 이걸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좀 먼저는 내 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동안 좀 내 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벌거벗음과 완고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좀 죄된 습관이 있는가, 나에게 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섬기는 것이 있는지, 벌써 버려야 될 건데 아직도 품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좀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형태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뛰어노는 즐거움, 내 안에 즐거움과 만족이 회복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이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는가. 그래서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처럼 내가 그렇게 기뻐하며 뛰어노는가. 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고 혹시 불평이나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고 쟤는 왜 저런가. 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런 게 기억나거든 용서를 이 시간 구하시고, 이후로는 다시는 그렇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제대로 살고 또 우리 말씀과 항상 더불어 살고 그리고 깨끗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